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지요? 눈 오는 것보다 비 오는 게 낫나요? 눈 오는 게 낫나요? 다 좋다고요?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교회를 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금요일 날 왔는데요. 금요일 날 오면서 우리 목사님, 나를 이제 데리러 온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눈이나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나 눈이 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벽에 올 때 혹시 비가 오면 하나님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안 오게 해주시고 오후부터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제 또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출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찬양대도 오늘 못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찬양대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설이 2번이라 그냥 복 받으시라고 그냥 복 받으시라고 2번씩이나 하니까 한 사람당 복을 한 50번씩 받다 보니까 이게 다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잘 되십시오. 그냥 또 한 번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떡국을 엔간히 잡수세요. 너무 잡수시면 한꺼번에 2살 먹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겼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직업이 고민거리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한 꾀를 생각해냈어요. 아브라함은 음식을 그릇에 담아다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우상 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우상 창고 그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 앞에다가 그 음식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예술에서 돌아온 데라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아브라함 짓이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음식을 좀 이 우상 창고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딱 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막 우광쾅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우상들끼리 서로 음식을 먹겠다고 싸우는데 가장 덩치 큰 우상이 다른 우상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혼자 음식을 차지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싸워? 음식을 어떻게 먹어? 아버지, 정말 그렇지요? 아버지는 왜 생명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 우상이 복을 준다고 속이십니까? 우상 장사를 이제는
치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말을 들은 데라는 이때부터 우상 장사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했고, 그리고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틀 후면 민족 명절인 설날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 찾아봅니다. 이 첫째 교훈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형상을 만드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의 특징은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게 우상입니다. 머리 속인 게 인간이지요.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든지, 또 내가 만든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형상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또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 목걸이가 나를 또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목걸이가 우상이죠. 설령 그 목걸이가 십자가일지라도, 그래,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내가 걸고 다니면 이 목걸이가 나를 보호해 줘. 그럼 그 목걸이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액세서리로 목에 건다, 그건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면, 또 하나는 섬김의 대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 또 우상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형상도 땅에 있는 형상도 물속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데 이제 불상이죠. 이 불상에게 절하는데 그 불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본래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불상에게 가서 절을 하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참 해석을 참 잘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미련한 것이 각종 그 짐승의 형상을 또 만들어 놓고 또 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독수리의 형상을 만들고 절한다든지,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은 사자, 반은 사람, 또 이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한다든지, 이러한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면 이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섬기기 위해 만들지 않고 장난감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상은 아닙니다. 순수한 또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도 우상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난감도 집에 두지 말라고 다 때려 부시라고 그런대요. 장난감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만들지도 말고 가지고 있지도 말고 다 버리라고 그런대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상이든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우상이지, 장난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장난감 마음껏 갖고 오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형상에게 절하는 것이 또 우상 숭배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어떤 형상이든 거기에 절하면 우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형상 앞에 절을 하죠. 심지어 그림 앞에서도 또 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미물에게도 절을 합니다. 뭐 북두칠성을 향해서 절하고, 또 뭐 해를 향해서 절하고, 달을 향해서 절하고, 뭐 고목나비 앞에서 절하고, 큰 돌, 이상하게 생긴 돌 앞에서 또 절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사를 금하는 거죠.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하면 조상이 우상이 돼요. 조상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 본다면 조상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또 존경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 섬기는 것도 우상이야. 설날 세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야. 그래서 세배도 안 돼.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바로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부모님 생일도 차려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일 차려드리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오랜만에 만나도 절하지 않고, 명절 때 세배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사로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마음껏 세배하시고 세뱃돈 많이 받으세요. 내가 보니까 받을 사람이 아니라 다 줄 사람이네. 예, 우리 여기 청년들은 여기 예배에 참석을 안 하잖아요.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다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저라고도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다 줄 사람이지 이제 받을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세 번째,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섬겨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되죠.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우상이 6,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메뚜기 우상도 있습니다. 메뚜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해요. 그럼 그 메뚜기가 또 형상이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뚜기 형상도 장난감으로 만들면 우상이 아니지만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고 절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경제가 성장하고 이만큼 살만하면 이제 우상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도리어 우상 숭배가 더 많아진 거죠. 이 통계에 의하면 1982년도에 우리나라 무당 숫자를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요 근래에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약 50만 명이 무당들이 있고 점을 치고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골 산간 벽지에도 이제 무당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당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했어요.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내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무당들은 아주 활개치고, 얼마나 대놓고, 드러내놓고 활동하는지 몰라요. TV에도 출연하고,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또 어떤 회사에는 무당을 데려다 놓고, 관상을 보면서 또 사원 면접을 시키는 그런 회사들까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6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무당 숫자가 50만 명.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네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요, 그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먼저 생각하고 물질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우상이죠.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물질이 우상이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복 받으려고. 거기다 절하면 복을 주겠지.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요즘 같은 과학 문명 시대도 원시 문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개업할 때 또 어떤 건물의 기공식을 할 때 보면 고사 지내죠. 고사. 근데 여러분들 고사 지낼 때 단골 메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돼지 머리. 아주 잘생긴 돼지 머리입니다. 그것도 돼지 머리 그냥 싹 깎아갖고 딱 놓고, 그 다음에 돼지 머리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가 돈을 또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돼지에게 절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든지 몰라. 저 돼지 머리만도 못한 인간들, 응? 오죽 못났으면 그래 돼지 머리한테 복을 달라고 돼지 머리한테 돈을 찔러놓고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그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돼지 머리에게도 절을 하겠다. 심지어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할 때도 돼지 머리에 고사를 지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봤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성공하고 지식이 있어야 행복하다.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지식에다 두면 이 지식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총신대학원 우리 동창 목사님들과 만나서 한숨을 쉬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른들보다도 주일학교 학생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더 많아야 소망이 있는데, 반, 아니 3분의 1, 막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가 돼서 너무 앞으로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바로 지식우상이에요. 지식우상. 어릴 때부터 공부에 찌들어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고, 또 부모들이 공부 때문에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우선 대학은 가야 되고 천국도 좋지만 공부는 우선 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지식을 앞세워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것을 아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주일날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충 수업 해준다고 학원 가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지도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중간고사만도 못하고 수능고사만도 못하고 대학만도 못한 하나님이신가요? 무엇이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우선권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박사옥이 10개를 땄다 해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크게 일어설 수 있고 또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교훈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교훈해 준다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해 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극치는 질투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대요.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길 때 음란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셨거든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집사입니다.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점치는 데 가는 거 있죠. 근데 어떤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집사인데 왜 왔냐고 그러더래. 참, 그 점쟁이도 우리 더 용한 점쟁이에요. 네?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권사인데도, 분명히 권사인데도 아들 장가 보낸다고 사주팔자 보러 가네. 또 제사도 지내고 뭐 절에 가도 부처에게 또 절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어떤 종교나 뭐 복 받으려고 믿는데 여기다 절에도 복 받고 저때 절에도 복 받고, 나 그래도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녀,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나 믿고 있어, 근데 저만 본 봤다고 뭐가 그게 잘못이야? 나는 민심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어.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요, 하루 저녁에 예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방방 뜁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 불륜을 저질러?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아내가 도리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다른 남자 한번 보고 왔다고 그게 뭐가 커?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나 진짜 사랑한다면 그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 입장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도만은 용납할 수 없지요. 한 번도 두 번도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요.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음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섬기지 않는 자의 그 자손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1000대. 그래요. 우리는 1, 2대 가면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죄 값을 갚으시되 3, 4대. 그런데 은혜는 1000대. 왜 저주는 3, 4대고 복은 1000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저주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면 자손들이 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중심,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그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됐을 때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국이 기독교의 중심이 됐을 때 영국이 또 세계를 지배하고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은 바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환경으로 보면 못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고 고통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3대 안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약속이지요. 몇 년 전에 힐링필드의 한이설인 캄보디아에 다녀왔어요. 근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그 자손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한때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 역사서에 보면은 중국의 황제가 이 캄보디아 황제에게 아련하기를 원했지만은 왔다가 거절당하고 간 그러한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모두를 다루는 아주 강대한 힘 있는 나라인데 그러나 극심한 우상 숭배입니다. 왕이 되면 사찰을 짓는데요. 어마어마한 사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쇠약해져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국민의 90%가 불교인데 그것도 불교도 일반 불교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섬기는 것은 뱀의 형상을 섬겨요. 뱀이나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집도 장난감도 왕궁도 그리고 그릇까지도 뱀 모양이 제일 많고요. 왕궁을 가보면 이 다리가 있는데 다리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7개 있는 이제 뱀 머리가 시작할 때 있어요. 그리고 뱀 몸통이 다 난간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 거기 가면 꼬리가 7개 있어요.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앉으면 뱀통 위에 앉는 거야. 예? 심지어 비행기에도 7개의 머리로 되어 있는 그 뱀,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비행기 로고입니다. 나라가 온통 사탄의 상징인 뱀으로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렇게 자원이 많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는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이 저주를 받고 가문이 저주를 받고 국가가 저주를 받아요. 모쪼록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이 들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아주 즐거운 명절이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문제는 설이나 추석 때마다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또 명분으로 차례를 지내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잡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이 되면 와가지고 잡수신다. 또 차례 지낼 때 와서 잡수고 가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가 있는 곳, 영혼이 가 있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가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데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이 나올 수 있다 없다? 휴가 못 나와요. 제삿날이나 이 명절날 차례 지낼 때 좀 휴가를 내가지고 나오셔서 잡숫고 가신다면 지내야지. 근데 절대 거기 못 나오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조상들이 와서 받아먹지도 못해. 그런데 거기다 절을 하니까 누가 절을 하는 거야? 귀신들이 와서 받아먹어. 그래서 우상숭배이고 잡신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 귀신, 부모 귀신이 와가지고 받아먹는다면, 진짜 받아먹는다면 지내야 돼.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지내면 안 돼. 귀신 굶어주고. 자기들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3끼씩 좋은 거 골라서 먹으면서. 그래, 조상들은 1년에 한 끼만 줘? 내가 귀신이라면 그냥 안 둬. 여러분, 정말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한다면요, 지내세요. 하루에 3번씩 지내. 먹기 전에 먼저 더 좋은 걸로. 한 번 형식을 갖추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효도고 그거 안 하면 불효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그것은 불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생전 효도입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모쪼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자손 대대로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